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세속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무게와 고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새 힘으로 채워 주옵시고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치유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주님 말씀으로 살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악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삶 속에 불의와 악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말씀 주제는 소문난 복음의 문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가득 채우는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삶 자체를 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에 수고한 모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 후에 더 큰 감사로 은혜와 복으로 더 채워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어서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 세워지는 은총이 선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뉴스에 가끔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있죠. 어제도 그제도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사고를 쳐가지고 뉴스를 계속 나왔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우수수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여간 지난주에 이렇게 지나면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덕스럽지 못하고 좀 부끄러운 소식들, 야 이거 왜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복음이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이게 다 우리 어리석음, 교만함, 우리 악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바람에
결국은 나쁜 소문이 결국은 교회의 문턱을 또 높이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소문을 만드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쁜 소문을 만드는 곳이 되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배워서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편지를 쓴 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새 안식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굉장히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참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고 또 더 열심히 신앙하고 싶고 담고 싶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여간 좋은 소식, 좋은 문화를 들어야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문화.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좋은 소문, 좋은 문화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좋은 문화는요, 좋은 소문, 좋은 문화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삶의 방향이 움직여지는 거죠. 사람은 절대 나쁜 소문 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요즘 일본과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소문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하여간 일본 무슨 제품 사자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본이 정말 와서 독일처럼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정말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가 왜 일본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소문, 좋은 문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거기서 3주밖에 못 있었던 이유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 베레아로 쫓기다시피 도망간 거거든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라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그리스. 옛날에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나라를 통일시키면서 이제 전부 다 거기가 이제 그리스 지방. 지금도 나라 이름이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 지중해 해변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야, 짧은 시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모델이 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어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야, 데살로니가 교회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야,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야, 저 성도 봐봐. 저 성도 정말 대단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년, 40년 교회 나오고 직분도 집사, 장로 이런데 사는 게 좀 이상해. 이렇게 되면요, 이 대비가 되잖아요. 신앙을 오래 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될 사람은 나쁜 소문을 만들고 이제 교회 나온 지 한두 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주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놔놓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그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정말 신실하고 예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환난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근데 거기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이 이 많은 주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소문난 교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주변 사회와 지역 사회에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2000년 동안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도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나의 모델로 제시가 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덕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이름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걱정돼서 편지 써서 보냈던 그 교회는요, 바울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을 잘해서 주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복음의 문화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낸 이 좋은 소문의 문화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탕이 잘 된 거죠. 바탕.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가시 기운에 막힌 곳에 뿌려진 씨가 있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자라서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에 복음이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내려면 이 바탕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이 안 좋은 소식들은 결국은 바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바탕이 잘못되고 잘못 배웠고 잘못 세워져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죠? 예수님을 닮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질 만큼 자기가 더 낮아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낮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높아져요. 이거는요, 주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이게 복음은요, 본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높아졌어요. 잘못된 거죠. 바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무슨 재주 부려서 뭘 보여주고 이런 것이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기도 하고 어느 집에 머무르시기도 하시고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뭘 얻고자 했거나 뭘 이루고자 했거나 뭘 뜻을 세우고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압제당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의 억압된 자리에서 그들이 노임을 받게 하고 상처와 고통을 받는 그들을 치유케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특별하게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은사 집회를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뭘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스토리, 내 삶의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가 곧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그럼 뭐 대단한 걸 뭐 만들어서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특별한 거 대단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삶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특별한 데만 시선을 두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은 안 만들어지고 나쁜 소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우스운 꼴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 사사기에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뭐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뭐 그런데 그때는 우상 숭배나 음행이 그냥 일반화돼 있어서 그 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인권이니 뭐 법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불의가 불의인 줄 몰랐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죄야, 이건 불의야, 이건 악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신 문화를 버리는 일이에요. 우상의 세속에 살던 세상의 때 이거 벗기는 거, 이게요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버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이 경험하고 체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 기본, 바탕, 이 바탕.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바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탕이 다져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바탕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몸으로 부딪히고 행함으로 이 옛 문화가 옛 것으로는 내가 기쁨이 없었고요, 소망이 없었고요, 사랑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고, 이게 없었어요. 없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내가 새로운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감동,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질 때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복음의 진짜 삶의 문화가 출발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180도 확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에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기까지 거의 한 14년이라는 시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34년경에 회심을 해가지고요, 선교여행 떠날 때가 언제냐면 48년경이었어요. 한 14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요, 다소에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요 열심히 몸으로 부딪히면서 연단하고 훈련했어요. 성경을 읽고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택받아서 성령으로 부르심받고 안수받아서 세계 선교를 출발했던 거죠. 어느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지 뭐 한 달 됐다고, 1년 됐다고, 2년 됐다고 갑자기 바울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바울은 기본 바탕이 돼 있는 데다가 그는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세속 문화의 스타일에서 복음의 스타일로 바꾸는 데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의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데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어떤 일이요? 지극히 작은 일. 우리는 자꾸 어떤 크고 뭐 어떤 위대한 체험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게 뭘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이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훈련됐고 본인도 시간을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근데 본인이 완성됐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나도 과정 중에 있다. 나도 크는 중에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이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내 가정에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의 문화, 복음의 정서가 나와 내 가정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안 믿던 살던 사람들처럼 또 안 믿을 때 살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복음의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말씀 5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없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옛 것은 벗어버리고요, 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삶을 다 통째로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다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이 머릿속에 들은 우리의 사고 구조까지 싹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남들이 볼 때 우습잖아요. 그래서 비난과 조롱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대단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찍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살다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갔을 때 나도 은혜를 입지 하는 이 자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불의한 사람은 칭찬했어요. 불의한 사람 칭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사람도 이 주어진 재물 있잖아요. 재물. 내게 주어진 재물 갖고 자기 욕망이나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못했는데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잔 것,
어려운 사람들, 무거운 짐 지는 사람들한테 작은 배려를 했고 작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웃과 만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남을 대할까, 이거 기본적인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거 하나가 사실은 큰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문화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비난해야 될 때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요. 남이 아파하고 상처받아서 고통받을 때 옆에 같이 앉아서 어깨 두드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것이 이 복음의 문화라는 거죠. 작은 문화. 그래서 1세기 당시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을 밑뿌리를 막 파고 들어갔어요. 몰랐지요. 밀라노 칙령 발표하고 나서 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면 삶 속에서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남과 달랐어요. 가족도 버린 그 사람 옆에 있어줬고요. 아파가지고 병들었다고 전염병 걸렸다고 버리고 간 사람 그 옆에서 같이 내가 전염병 걸릴지라도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안아주고 치유해줬어요. 작은 거란 말이죠.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이벤트 현수막 붙여놓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다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무슨 버스 타고 가서 누굴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활 주변에 있는 그 지극히 적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극히 적은 것을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하는 지극히 적은 일,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뿌리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말하는 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고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먹고 나누는 이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작은 거. 여러분들은 작은 것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생활 속에서는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지극히 작은 게 뭘까? 툭하면 남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던 입술이 오히려 감사하는 입술 되고요. 다 내 탓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거, 이런 거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죠. 막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거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일상의 작은 일, 여기에서부터 바뀔 때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화는요, 그런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이 돼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실천해서 경험할 때 뭐가 오냐면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뭐가 온다고요? 기쁨. 기쁨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섬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는요, 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남을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즐거움이 마음속에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죽을 것 같아요. 그 누가 하겠어요? 저부터도 하면 할수록 죽을 것 같은 건 안 해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려니까 끔찍해요.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은 저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럼 더 하고 싶어요.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까지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숨기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 기쁨이, 그 보람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수고, 헌신 이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1장 배웠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잡혀가서 죽을 위기였는데 그 잡혀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구름대 같이 모여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바울은 막 그 시간에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체험하면요, 안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재밌어요. 즐거워요. 제가 청년 때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막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교회로 퇴근해서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막 청년들하고 만나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막 전도하러 가고 청년들끼리 모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게 너무 기쁨이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자원해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쁜 일은 시키지 않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기쁨이 없으면요, 아무리 쉬운 일도 물 한 그릇 떠오라는 것도 귀찮잖아요.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땅바닥에 붙어있을 때 물 한 그릇 따라면 너는 손이 없냐, 팔이 없냐, 네가 뜯어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복음의 문화, 복음의 정서가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는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잘 모르는 거를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력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동력하시고 친구간에 동력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이 뜻을 모아서 살아보면 재밌잖아요. 서로 따로따로 살면 뭔 재미로 살아요? 아무 기쁨도 없잖아요. 아무 즐거움도 없잖아요. 지루하죠. 따분하죠. 딴 데 가서 기쁨을 자꾸 누리려다가 사고치고 문제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좋은 동력 두고 기쁨을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화로 다 젖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그런 곳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곳이다. 가정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내 가정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건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총명 주셨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가정 문화를 누가 봐도 야, 저 집에는 복음의 빛이 있어. 복음으로 빛나. 저 집 가면 복음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런 가정, 이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델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모델 교회, 또 우리 사랑 누림 교회도 그런 멋있는 사랑 누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실 때는요,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 기쁨이 충만하면 몸도 마음도 뭐든지 다 움직여요. 능력이 나타나요. 영향력이 나타나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지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수고 열심히 하고도 지치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더 행복하지요. 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멋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쳐갖고 왜 안 해주나? 왜 나만 시키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힘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거든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런데도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걸 조금 쪼개서라도 어렵고 환난당한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당하고 기근 때문에 밥 세끼 못 먹는다니까 나는 그래도 밥 세끼 먹으니까 여기서 좀 쪼개가지고 그들이 밥그릇에 내 쌀 한 숟가락이라도 보태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하는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나 섬기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람은 주머니예요.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주머니 확 열리는데요, 마음이 쫀쫀해지면요, 단돈 1,000원도 안 열어요. 그죠? 집에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어 보세요. 민서가 막 100점 맞고 왔다. 지갑이 열리죠? 기쁘니까. 근데 빵점 맞아갖고 왔다. 나왔던 돈도 다시 들어가죠.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열리게 하고요,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힘이 이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게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떤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게 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뭐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돌아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없죠? 기쁨이 없어요. 기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은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으면은 환난도 이길 수 있어. 기쁨이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 내가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곧 바울 일행이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본받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신 그 사랑, 그걸 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화는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막 이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감동의 힘, 이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누가 좋은 일 했다고, 선한 일 했다고 여러분들 TV에 나와서 막 칭찬하잖아요. 야, 그래,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악한 사람도 칭찬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도 칭찬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나쁜 짓에서 뭐 연예인이 뭐 감옥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그러면 오 하고 그래서 막 펜 뭐 사인 받겠다고 막 밤새 줄 서 있던 그 사람이 감옥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창피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거, 수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정말 뭐 우리 시연이나 정혜영 씨 같은 또는 차인표나 신혜라 씨 같이 막 선한 일에 막 힘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난 저런 모습을 좀 담고 싶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감동. 이게 이제 영향력이란 말이죠. 영향력.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교회였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21세기 영향력이 줄어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이 없었지만 안 되잖아요. 복음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기본 바탕이 안 돼 있고 기쁨이 없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낮아짐과 자신을 내려놓음, 자신이 죽음, 자신을 부인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대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바탕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능력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바울로 말로 받았으면 아무 힘이 없죠. 무슨 일이 늘어나겠어. 좋은 얘기군. 좋은 말씀 하시는군. 이걸로 끝?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그들 영혼 속에 감동과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일깨웠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더라. 그래서 그들은요 어쨌든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었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모델을 본받고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요. 말을 뒤집어서 바꾸면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죄가 그 속에 틈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상실되면 안 돼요. 기쁨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 보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왔는데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길바닥에 서는 거죠. 그래서 제 차 이렇게 보니까 한 34km 정도 여유 기간 생기면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2km, 3km 나는 불 들어오면 진짜 가다가 주유소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34km면 웬만히 가다가 주유소 하나는 만날 수 있으니까 불 들어오면요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 기쁨이 연료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연료가 떨어진다. 빨리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전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게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막 이 기쁨 복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할까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이 기쁨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문난 복음의 문화는요. 정리를 하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 소그룹에서요. 좋은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복음의 문화를 또 소문내야 돼요. 그리고요.
영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쌓여지고 채워져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좋은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좋은 복음의 문화를 소문내고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좋은 가정, 좋은 속으로 우리 좋은 사랑 누림교회 만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좋은 문화와 소문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의 좋은 문화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바탕으로 속된 옛 문화의 옷을 벗고 새로운 복음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복음의 좋은 문화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서 어떤 고난과 수고와 헌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네 번째요. 복음의 좋은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 스스로가 헌신과 수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는 좋은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나눌 때 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을까? 왜 사라졌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기쁨, 그런 문화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좋은 문화와 소문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과 믿음의 큰 확신을 바탕으로 속된 옛 문화의 옷을 벗고 새롭고 좋은 복음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복음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좋은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본을 보여주고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는 좋은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곳임을 잊지 않고 좋은 복음 문화를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배운 바 말씀 가슴에 새기고 복음의 좋은 바탕을 만들고 성령의 기쁨을 채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좋은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그 복음의 문화를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의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